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불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사무엘상 15장과 16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는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등장부터 그의 죽음까지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등장할 때 이스라엘의 사회는 암흑으로 가득한 듯 어두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이용하기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암울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왕을 요구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의 첫 번째 왕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왕이 없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 대신 하나님의 법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지경에서 그 법을 따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자 하나님이 왕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신앙적 모범을 보이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을 섬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아니하였기에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따르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울은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세워졌지만 그가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신이 인정받는 용도로, 도구로 활용하기 시작하죠.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였고요. 또 백성들에게 금식을 시키며 율법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을 제사의 자리에서 그냥 떠나려 하였지만 백성들이 모여있는 현장 속에서 이 사무엘을 그냥 보낼 수 없었던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잡아 옷이 찢어지게 되었죠.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백성들이 다 모여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예배를 좀 집례하고 가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고 자신의 허물이 노출되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끝까지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이 사울의 모습이 그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너무 좋은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주변에 있는 적대국들을 다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평안 가운데 성장시키고 또 가정도 평안하게 잘 돌보았던 어떻게 보면 완벽한 지도자처럼 보이는데요.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없었던 것이 여호와가 함께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버림받은 사울에 대해서 사무엘은 슬피 울며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직접 기름 부어 세운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고통 때문이었겠죠. 이 울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냐고, 네가 뿔병에 기름을 담아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거기 이새의 아들 중에 내가 주목하여 보는 다음 왕으로 지목할 자가 있다고 지시를 하십니다. 사무엘은 그 사실을 사울이 알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그러자 소 한 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새의 뜰에서 제사를 지내며 그의 가족들을 초대하여서 왕을 지목하기보다는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라고 지혜를 주시죠.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사무엘을 보고 깜짝 놀라죠. 여기에 왜 오셨는지, 혹시 이 동네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시려고 오십니까? 그 두려움을 평안을 위함입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죠. 그래서 사무엘이 평안을 위함이라고 안심을 시키고 이새의 가족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씩 하나씩 불러오게 하죠.
맨 처음에 불려진 첫 아들이 엘리압이었는데 사무엘이 보기에 용모가 준수하고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사울을 대신하는 왕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시죠. 하나님이 하셨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그 중심을 본다 이야기하시며 그의 외모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하나님에게 전심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둘째, 셋째도 다 거절당하고 7 아들들이 다 거절당합니다. 이제 자식들이 없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아들들이 전부냐고. 막내가 남았다고 합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다고, 데리고 오라고. 그가 올 때까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7명의 아들을 보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이제 8번째 아들로 등장을 하거든요.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다윗이 7번째 아들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서하고 역대기하고 충돌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7번째인지 아니면 8번째인지 그것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서 기자가 추구하고 있는 그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 학자들은 다윗이 7번째 아들이고 아들이 8명이 있는데, 근데 이 7번째 아들을 이 이새는 이제 막내라고 칭하고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막내가 서열적으로 막내라는 의미보다는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 중에 제일 못난 놈, 제일 하찮은 놈, 제일 별 볼 일 없는 놈,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번째 아들까지 보았는데, 그러면 이 다윗이 몇 번째가 되냐면 8번째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이 8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8일째 되는 날 받게 되고요. 예수님이 8일째 되는 날 부활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은 완전의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8복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을 이새의 아들 7명이라는 것을 지나 8번째 아들, 8번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그 숫자적으로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왔습니다. 이 장면에서 다윗이 그 가정에서 취급받은 그의 위치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무시당하던, 부모님에게 홀대당하던,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양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가 등장했습니다. 빛이 붉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붉다는 것은 온몸이 다 붉게 그을린 겁니다. 태양빛에 완전히 그을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형들에 비해서 이 막내 다윗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마도 그 형제들은 햇빛을 많이 보지 아니하여서 얼굴에 흰빛이 좀 드러났겠죠. 하지만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며 온몸이 태양빛에 붉게 그을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붉게 그을린 마치 흑인과 비슷했겠지만 눈은 아주 빛나고 있었고 얼굴이 아름다웠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크게 감동하여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이 다윗이 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어떤 의미로 기름을 부음 받았는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 한다면 사울이 기름을 부으면서 이제 네가 다음부터 이스라엘의 다음의 왕이 될 거야. 이런 한마디 이런 걸 해주면 기름을 왜 부었는지 금방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기름을 붓고서 왜 기름을 부었는지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당신이 왕이 될 겁니다, 이런 지목을 한다거나 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왕이 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서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 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했을 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 하나님 나를 쓰시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임무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목적을 가지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구약에서 기름 부는 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당시 최고의 영향력이 있었던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자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임하시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은사적인 측면이 아니고 제가 해석력이라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하는데요, 먼저는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해석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시대가 누군가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고 많은 슬픔과 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일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내가 눈으로 분명히 볼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날 향한 목적과 계획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감시하는 자 같고 멀리 있는 어떤 신 같고 나를 통제하고 괴롭히는, 잘못 보이면 벌 받고 잘 보이면 상 주는 그런 이 세상의 타종교의 신들 정도로 생각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다른 해석력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웃에 대해서도 가깝게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세상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원수 같고 나의 시간과 행복과 나의 재정을 빼앗아가는 그런 존재들처럼 보였지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도 나를 성장시키는 도구로 평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해석력이에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집니다. 이 한마디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였는데 14절을 보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사울도 처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향한 별명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게 되죠. 그 빈자리를 악령이 치우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악령이 귀신 들림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정신진화론으로 생각하시는 게 훨씬 이롭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정신병에 관련된 그런 언어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냥 통칭으로 그냥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도 정신질환에 대한 병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처럼 이야기하는 뭐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뭐 각종 정신질환에 대해서 예수님 당시 사복음서에서도 그냥 귀신 들림으로 다 통칭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축귀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과 오늘날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정신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귀신 들림으로 통칭하던 것을 좀 구분하여서 정신질환과 진짜 귀신 들림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이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게 되었다는데 이것은 악성 정신질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신분열증이나 조울증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울증은 갑자기 기분이 좋다가 갑자기 우울해졌다가 그리고 조울증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환청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에도 자기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악성 정신질환 그중에서도 조울증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좋을 때는 무척 좋은데 우울할 때는 한없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러자 옆에 있던 신하들이 이 왕을 좀 돕고자 수금 타는 자를 고용하기로 합니다. 당시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방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쓰겠다는 거죠. 베들레헴에 수금을 잘 타는 소년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수금을 타면 사울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악령에 의해서 번뇌하던 혼잡했던 생각들이 평안해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 지나며 다윗을 신뢰하게 되고 사울은 다윗에게 무기 맡기는 자가 시킵니다. 이 무거운 칼이나 무기들을 옆에서 가지고 다니는 거죠.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언제 칼을 빼서 그의 주인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장 신뢰할 만한 자를 고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사울의 신임을 얻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지금도 음악 치료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다윗이 최초의 음악 치료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 신하들이 어떻게 다윗이 수금을 잘 타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어요. 이 사울은 기브아에 살고 있었고요. 기브아를 가려면 밑에서 기브아에서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베델 쪽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마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이렇게 오고 가며 하다가 베들레헴을 지날 때쯤 되면 어디선가 아주 감미로운 수금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노래 소리도 들리고 그 수금 소리와 노래 소리가 너무 듣기 좋아서 그 신하들이 오고 가며 야, 쟤 참 노래 잘하네. 저놈은 누구 집 자식일까? 하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유 저놈이 이새의 집에 다윗이라는 놈입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지쳤던 심신이 그 음악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신하들이 경험하지 않았을까? 이게 저의 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음악 치료사로 등용이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주 선명하게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된 다윗과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을 비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 이 사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망각해버립니다. 그 이후에는 마치 폭군처럼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사람이 누군가 혈안이 되어 찾기 시작하죠. 자기의 자리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보다 내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 그 자리에 관계없이 그 일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가 더 가치 있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대통령이 있다고 하면 이 대통령이 자리에 올라가면 그 대통령을 그 자리에 세운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고 이런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서 내려올지라도 자기의 부름대로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자기의 자리에 집착하게 되면 자기의 본분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그 위치만 자리만 차지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국심이나 나를 위해 헌신한다고 사람들을 호도하기도 하고 거짓을 이야기도 하죠. 저는 목사입니다. 목사로 부름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부를 때는 그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제가 어느 자리에 있던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충성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자리를 차지하는 것에만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 받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으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던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고 있는 그 자리 혹은 내가 맡고 있는 직책 여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내가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평신도이든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자의 위치라는 거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장을 맡기면은 열심히 하고 장에서 내려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쉼의 개념과 좀 다른 그런 경우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이 형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윗은 10년 이상 도망자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세월을 보낸다면 중간에 왕 다 때려치울래요. 이렇게 힘드니 그냥 차라리 다 치워버릴래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왕이 되려면 사울만 없어지면 자기는 도망자 세월 끝나고 그 왕의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힘듦과 고난과 시련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삶을 살 수 있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상황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해석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청년들이 환상을 본다는 것, 환상은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해석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주님 안에서 청년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내 삶을, 나를, 이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해석력을 가진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은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졌지만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래서 악령에 번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까 봐, 자기의 자리에서 떨어질까 봐 늘 불안해하며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번뇌하는 사울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어느 위치에 있던
주님의 부르심대로 사용되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나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모든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이 없으면, 성령님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